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할 때는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 변할 기회를 찾지만 결국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마침은 사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넘어서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권속들과 동역자들에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복음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죠. 누구나 사람이 바뀌길 원해요. 안 좋은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싶고 또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은 단 1초라도 혹은 뭐 역기나 무게를 드는 사람은 단 1kg만이라도 여러분 뭐 높이뛰기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분들은 몇 센치만이라도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부단하게 몸도 마음도 무엇도 성장시키면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힘쓰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 해봅니까? 환경을 바꿔봅니다. 아니면 또 뭐 해봅니까? 내 형편은 넉넉하지 않지만 뭔가 투자도 하고 시간도 드립니다.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좀 새롭게 해서 바꾸고 싶은데 내가 좀 넉넉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인격자가 되어지면 바뀔까 싶은데 사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이어트 몇 번 해보셨습니까? 금연, 금주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압니다. 아는데 안 된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나도 잘 안 바뀌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나를 바꿉니다. 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우리 형준 형제가 알아들을 만큼 좀 쉽게 하자. 그리고 우리 김상호 성도님이 마음에 확 들 만큼 분명하게 말하자.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와 다르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저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 단에 섰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고 저도 인간인지라 내 마음 먹은 대로 쉽지 않죠. 근데 확실한 것은 뭡니까? 오늘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복음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복음은 나를 바꾸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바꿔가는 것 항상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해도 안 될까? 왜 나만 안 되지? 유튜브를 보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들으면 막 성공한 사람, 막 바뀐 사람들이 막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바뀌지 않는 일들에 우리가 딱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여호수아를 말할 때 누구를 말해야 되냐면 저 사람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앞에 누가 붙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예요. 민족의 지도자 유명한 누구누구의 비서, 종이었던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대단한 유명한 사람은 명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일수록 명함에 이름 딱 하고 연락처만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함 받아보면 헷갈립니다. 뒤에 보면 현, 그리고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싶을 만큼 유명한 사람은 이름 연락처가 되면 설명이 필요 없는데 무명한 사람들은 유명하고 싶은 사람이죠. 유명하고 싶은 사람은 전직, 현직, 무슨 직, 앞으로 하고 싶은까지 막 다 적혀져 있는 빽빽한 명함을 보는데 여호수아의 명함이 뭐냐면 출신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출신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요셉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에 나중에 모세가 그들을 불렀지만 여호수아가 나가면서 400년 전에 있었던 유골인 우리 조상 요셉의 유골을 기억하고 가게 됩니다. 이게 결론인데 첫 시작은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단독자로서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의 부모님. 요즘은 덜하지만 올림픽이나 어떤 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하면 조명을 합니다. 누굴 조명하냐면 부모님, 그리고 지도자, 코치들을 조명해서 이 한 사람의 대단한 선수가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온 걸 보니까 그 배경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면 어느 교회 출신인가 혹은 어디 출신이고 뭐 하는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민족의 지도자로 딱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다. 모세의 지난 기억 성경은 시종, 종이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뭡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여호수아 1장 1절과 여호수아 24장 29절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처음 시작은 저와 여러분 누구누구에 의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누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이 뭐냐면 비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멋있는 CEO 지도자가 됐다 이런 자기개발서 성공학을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중에 성공한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철저하게 망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최고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스데반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 믿고 요셉은 팔렸지만 총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총리 요셉만 주목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돌 맞아서 죽은 스데반 때문에 사울이라는 바울이 돌아와서 완전한 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진 걸 본다면 초대교회의 진정한 미랄은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무슨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총리로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 좋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돌 맞아서 순교한 그 인생은 나쁜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시작은 사람의 종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해 있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같은 동역자들 가운데 직장에도 위계 질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참교육이라는 게 유명하더라고요. 뭐 영상도 있고 하는데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수님도 많으시고 장관도 대통령도 많은데 제일 해결 안 되는 게 교육 문제입니다. 근데 그 교육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하자는 거예요.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너무 많은데 해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누군가 개입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어려운 것. 현실에서는 여러분 체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누구 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상으로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누군가는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확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문제가 아는데 이런저런 입장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참 교육하려면 누군가 나서야 된다. 누군가 와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교사가 풀 수가 없어요. 부모가 풀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회가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문제는 잘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기는 뭐 교권보호국이라 그러더래요. 누군가 갑자기 다른 데 와서 해결해 달라.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그 사람만 가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뭡니까? 판타지죠. 상상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상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증거를 말하고 증인을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 여호수아는요. 호세아라는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근데 젊어서부터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주특기가 군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젊어서부터 함께 있으면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좌측 우측 누굽니까? 오른팔 왼팔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고 지도자 모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2인자 3인자로서 조용히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바꿔준 겁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너희 이름을 호세아라 하지 말고 여자를 붙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니까 호세아의 여자 붙여서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렇게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꿔준 거죠.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녔는데 근데 문제가 덜커덕 온 겁니다. 오늘 1장 1절과 2절에 무슨 문제입니까? 그토록 내가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만 상실을 겪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 전체가 뭐냐면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나는 모세의 수종자인데 내가 시중을 들고 내가 따라가야 될, 내가 섬겨야 될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단순한 선거해서 시장이 되고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선거에서 대통령이 돼서 몇 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곧 모세가 이스라엘이라 할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로만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앞으로 내가 죽으면 네가 후계자가 돼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전혀 그런 말 없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영원할 것 같은 자인데 2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 섬기기만 하고 돕기만 했는데 연습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내 능력으로 내가 갖춘 자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익숙하고 내가 잘 알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내가 준비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작, 다음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돼. 혹은 부자가 되거나 혹은 잘 나가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사라졌지만 너는 이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 비서 역할만 하고 한 번도 사인해 본 적도 없고 나 어색합니다. 차라리 갈렙하십시오. 사람 다른 말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세우십시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막막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면 거기에 분명한 이유와 계획과 뜻이 언약,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의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갈렙의 수종자 되기 원합니다. 차라리 제가 저 누구누구의 수종자로서 늘 내가 잘하던 것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충격입니다.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한 시대가 허물어지는 것 같죠.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증거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요단 앞에서. 이 요단은 강입니다. 이 요단은 생과 사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시작은 말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말이 삶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어디 앞에서? 요단 앞에 섰을 때는. 이 강 앞에 딱 섰을 때는 강을 건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강을 건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건너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가니라. 단순한 강이 아니라 약속과 현실을 가르는 강입니다. 그 약속이 강 건너편에 있거든요. 근데 강 앞에서는 주저합니다. 배가 없으니까요. 뗏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너라니까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그때 가나안과 광야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이 강 앞에서 저와 여러분 뭘로 시작한다 했죠? 믿음으로 시작한다 했죠. 그러면 그 말이 내 삶의 현실로 현장으로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앞에 요단이 펼쳐질 때마다 자녀라는 요단, 경제, 건강이라는 요단 이것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너갈 만한 배도 없고 뗏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와 현실 앞에서 순종할 거냐 아니면 주저앉아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요단이 가로막고 있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앞에 진행하다 보면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뭘 앞장세웠습니까? 언약궤를 들어가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가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사장들이요 당신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이거 황당스럽죠.
제사장에게 명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 대신해서 지도자가 됐지만 여호수아에게 신뢰가 없고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못했다면 제사장들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을 제사장들이 들었습니다. 뭘로 들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좌로나무로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아가라 했을 때 그 말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들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합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설명했을 때 가십시오. 하나님 가라 하셨습니다. 강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뭐가 기억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항상 우리는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그 현실이 결국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에 했던 그 일을 다시금 반복시키면서 더 큰 믿음의 뿌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가 앞장서라 이 말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적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야 하긴 합니다. 그럼 우리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궤로 앞장서서 싸우니 내가 그 언약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거리를 두고 언약궤 제사장들이 갔을 때 강 중앙에 서지요. 그대로 이제 건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의 핵심을 요단을 건너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믿음의 시작을 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압니까? 선을 긋는 자가 됩니다. 우리 1장 3절 4절 읽어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계속 우리가 한 번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명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지명이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땅을 분배를 한 겁니다. 선을 끄은 거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한테 당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신들 땅하고 당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하고 그렇게 땅을 나눠서 거기에 정착하라는 겁니다. 경계가 없고 선이 없다면 맨날 다투고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뭡니까? 우리는 선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내가 머리 누일 만큼 어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약속조차도 없었던 그 이방에서 유리하고 방하고 광야를 막 돌고 돌았던 사람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정착하면서, 왜 약속의 땅입니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땅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의 지파, 우리의 터전을 삼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보내실 때까지,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발 뻗고 있어야 될 땅과 도피성과 약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응답입니다. 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의 강에서 대해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를 직접 그려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긋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을 그어 가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선, 우리 직장의 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 건강, 또한 우리에게 가는 모든 삶의 현장, 거기에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을 긋고 적어도 이 선은 내가 지키고
또한 아무 경계도 없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것만큼은 내가 든든히 말씀을 붙잡고 기준으로 삼아 가겠습니다라는 선을 긋는 사람이죠.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종입니다. 그리고 잘 만났어요. 귀한 사람, 중요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우리 동역자를 잘 만났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누구누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야?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좋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요단 앞에 서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요단의 강 같은 막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문에서,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시작됐다면 마무리 짓는 것은 뭡니까?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1절.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29절 제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제 핵심이 달라졌죠.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24장 29절에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더 이상 사람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명함에 딱 바뀌죠.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딱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표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시적으로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처음에는 수종자였지만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이 되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낫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누구의 종이란 것은 자유가 없잖아요. 말씀에 묶여서 말씀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더 유명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완성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복음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더 편한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고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이 성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능력자가 아니라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처음에는 호세아 그냥 구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주제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해야 된다는 우리의 인생의 이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붙드시면 우리의 완성과 우리의 끝은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완성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완성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완성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인생이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섰고 여호수아는 요단 앞에 섰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섰냐면 세겜에 서야 됩니다. 세겜 지역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와의 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가운데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을 세겜 땅으로 다 부르는 겁니다.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처음 약속을 받은 땅이고 이 세겜 땅에서 그 조상들이 다 장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불러서 말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이 땅의 우상들이 좋고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기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나 광야에서 강 건너오기 전에, 요단 건너오기 전에 당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좋다고 한다면 섬기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딱 제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작과 끝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거를 알아도 여러분 좋게 살 수 있냐면 불가능한 겁니다. 서론적인 부분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뀌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변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살 빼는 거 쉽습니까? 생활 습관 바꾸는 거 쉽습니까? 뭔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알아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우상 숭배에 계속하고 계속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사람의 누구누구의 시작에 그쳐 있거나 그 완성 여호와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데까지 가지 못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부르는 겁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110세까지 살면서 모세를 따라다녔고, 그리고 이렇게 이 과정에서 뭐 했습니까? 계속 전쟁만 했거든요. 계속 전쟁만 하고 힘겹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간다. 자녀들이요, 동역자들이요, 백성들이요, 우리 후배들이요, 만약에 내가 없으면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자만하지 말라. 반드시 우상 숭배한다. 다만 나는, 내 자녀들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겜 앞에 세우는 겁니다. 다시 세겜 앞에 세워서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여러분, 왜 매주일 우리는 예배합니까? 왜 성경을 또 보고 또 봅니까? 왜 말씀을 듣고 많은 재미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곳에 있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번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작조차도 못합니다. 시작조차도 못합니다. 마무리는 언감생심, 마무리가 뭡니까? 이 시작과 마무리의 과정에서 시험에 들 것, 상처 입은 것, 문제 있는 것, 복잡다단한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주저앉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핑계대고 도망치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겁니다. 좋은 말이죠. 여호와의 종, 마무리되는 것. 그러나 시작과 끝 그 중간에서 매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유혹의 싸움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은 싸움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익숙한 대로 하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다시금 결단을 말하는 거죠.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많은 유혹거리가 오더라도 나는 요단 앞에 서서 넘어섰던 것처럼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늘 세겜이란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됩니까? 선을 그었다고 한다면 이제 선을 넘는 자가 됩니다. 선을 넘었다는 말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고 아이성을 넘었다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경계에서 내 틀에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선이 그어져야 되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때는 그 선을 넘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늘 내게 익숙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만이 아니라 그 선을 넘는 분 누구십니까? 결국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구를 바라게 만듭니까? 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마무리하지만 내 자녀들, 우리의 동료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죽음에 끝나지 않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영원토록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경계와 모든 지경과 모든 것들을 넘어서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여호와의 종이고 아무리 대단한 모세 같은 지도자고 다윗과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인간은, 그 모든 사람들은 흠이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단 한 인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 참 여호수아가 필요하다. 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겜 땅에서 그 여호수아의 조상인,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고 에브라임 지파라 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었어요. 요셉은 두 배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의 옛날 시조와 같은 조상인 요셉이 400년 만에 이제는 여기에서 장사를 지내죠. 이 세겜에서 약속을 딱 선포하고 이제는 거기서 장사를 지냅니다. 400년 만에.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님, 고조 할머니 할아버님 성함 아십니까? 묘가 어딘지 압니까? 몰라요. 400년 동안 그 뼈가루 유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약속을 기억해 가지고 거기에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철저한 겁니다. 적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입니다. 언약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될 때 사람의 종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갈 수 있고, 그 시작과 끝 중간에서 매일매일 이런저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전쟁과 같은 일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고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약속이 4년 가겠습니까? 40년 가겠습니까? 과연 얼마만큼 기억되겠습니까? 400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마무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과정인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게 성경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를 바꾸고 싶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표현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에게는 요단 같은 문제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모양만 다르지 불가능한 문제 앞에 계속 서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우리의 오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요단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앞서간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갔구나. 그렇구나. 복음이 앞장설 때 내 삶이 걸어갈 수 있구나. 복음보다 내가 앞장섰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우리는 늘 실패했구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은, 해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은 성공이 아니고, 진정한 축복은 최고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수종자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리하여 그 증거는 뭡니까? 4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잊혀지지 않고 그 요셉의 유언이 저 400년 후에 그 후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많은 기도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사람의 종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죠. 모세의 수종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사람, 어떤 대단한 누구에게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계를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요단이나 우리 앞에 있는 세겜에서 우리는 믿음을, 언약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오늘이란 겁니다. 그 과정이.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길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여러분, 복음만이 내 인생을 바뀐다.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만석기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누가 아니면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에는 다른 누구에게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 부름받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수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작과 끝의 과정이 오늘입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지역에도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선을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요단 앞에서 세겜 앞에서 믿음과 언약을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의 안식 그리고 복음의 역사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